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이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했으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의 인기와 역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차로 약화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더 찾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인 요한에게 와서 지금 되어진 형편을 보고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심히 못마땅하다고 그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본문 29절에서 그럽니다. 곧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들러리 역할로서 친구의 혼인잔치를 즐기고 기뻐하듯이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순수한 기쁨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본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기쁨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에 대하여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세례 요한과 같은 기쁨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27절에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확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누구하고도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 다투게 됩니다. 형편이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합니다.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라와 다단과 온이 250명의 족장들과 당을 짓고 모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세요. 민수기 기자는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을 합니다. 그들의 말은 곧 왜 너희만이 지도자냐라는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손상을 입었고 많은 사람이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반역하던 무리들은 야훼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져 저들을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긴 자나 당한 자 모두에게 아픔을 준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자기를 몰라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를 아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겸손히 순종을 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 베르나르, 보통 버나드라고도 부릅니다. 성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는 모든 덕 가운데 가장 높은 덕이 겸손이라고 여겼습니다. 베르나르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실제로 겸손하면 능할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용기도 낼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는 사람이 악하고 비굴한 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는 스스로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범주를 정하고 절대로 그 범주에서 멀어지지 말자고 자기와 약속을 하고 늘 자신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르나르의 그 규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알고 비천에 처한다. 둘째는 자기 죄를 항상 고백하고 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셋째는 누군가 내 약점을 알고 나를 업신여길 때 그 굴욕을 달게 받아들이자. 넷째는 고민거리나 두려운 요소가 많은 사건들 앞에서 의연하라 한 등 이제 여러 가지 규례를 세웠습니다. 가만히 이런 규례를 보세요. 베르나르는 정말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겸손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있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인하여 주님께 3번이나 기도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입니다. 저 같았으면 많이 실망을 하고 시비를 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는 육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란 곧 전도자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질병이란 안질과 풍토병으로 인해 생긴 간질과 같은 증상의 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질병이 바울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이 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도자가 잘 보지 못하고 전도하다가 거품을 품고 쓰러진다면 그런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지를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께 3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의 문제만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응답을 받자마자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바울은 깨닫기를 아하,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구나, 여기까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욕심이나 고집을 부려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과 경쟁하지도 않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 자신이 아파하지도 않고 이웃을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그런 삶을 감당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세례 요한처럼 기쁨의 능력을 가지려면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안정되고 평안하고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길을 닦는 일이라는 점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곧 스스로 자신은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시인을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이웃들이 조금 떠받들어 주거나 인정을 해준다든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부분의 사람이 이상하게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본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목적을 넘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웃에게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여기서부터 불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히 자기를 알고 자기 일과 역할을 알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과 삶의 자리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그 역할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형편이 어려워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그 자리와 역할을 성실하게 지키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덧입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자족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감당했습니다. 오래전에 40세 먹은 처녀와 28살 먹은 청년이 부부가 되는 것을 뉴스 매체를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신랑이 중학교 1학년 되던 해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답니다. 중학교 1학년의 풋내기의 짝사랑이 14년 동안이나 일편단심으로 유지되더니 마침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12살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냥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저는 신랑의 그 변함없는 마음이 귀중한 것이고 신랑의 변함없는 마음이 두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신랑의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느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이들 가운데 한 자매님이 말하기를 나도 희망이 있네 라고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마음은 행복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다른 마음, 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요동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하여 이런저런 그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그런 대책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역할과 삶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세요. 이웃에 대하여 사람이 요동하고 변덕이 심한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요동을 하고 항상 불안함 가운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든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늘상 변하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변하지 않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즐거움은 친구를 위하여 복을 비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된 것처럼 여기고 기뻐하면서 잘 되는 친구를 위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옛말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의 마음은 불행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본문 3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이제 내가 물러갈 때가 되었다. 이제 새롭게 등장하시는 메시아인 나사렛 사람 예수가 흥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사람 예수가 잘 되어야 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흥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 자신은 은퇴를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때가 왔으니 나의 때는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예수가 도모하는 일과 사역을 위하여 복을 비는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의미, 이런 것을 성도라면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점을 보세요. 성도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은혜 생활과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마치 운동선수가 서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경쟁하듯이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라면 그럴 것이 아니라
서로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 사람들이고, 자기만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족장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웃을 복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즐거움과 역할을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이든지 맡겨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을 밝히 알고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겸손히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런 성도는 바울 사도처럼 세례 요한처럼 늘상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서서 이웃에게 복을 비는 삶을 살 때 그런 성도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의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된 기쁨,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늘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서 지극히 겸손함으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일을 감당하는 과정이 어려워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시종 여일하게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복받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항상 잃지 아니함으로 세례 요한처럼 기쁨 충만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